안녕하세요.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요맘때면은 교회의 앵두나무가 빨갛게 앵두가 물들고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앵두가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꽃은 제대로 핀 것 같은데 앵두가 안 열렸어요. 평년의 한 5분의 1, 6분의 1 이런 정도도 안 열려서 앵두가 거의 그냥 어쩌다 오다 가다 하나씩 따먹는 정도밖에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게 열렸어요. 그런데다가 요맘때면은 앵두를 노리고 날아오는 새가 있어요. 새. 참새보다는 좀 크고 비둘기보다는 좀 작은 새들이 와서 앵두를 먹더라고요. 입으로 쪼아 먹더라고요. 앵두를. 근데 올해는 또 새는 또 많이 왔어요. 서산에 있는 새는 다 모인 것 같아요. 앵두는 적게 열렸는데 새는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새들이 먹는 게 많고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빨간색 앵두는 다 먹어가지고 앵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먹기도 하지만 또 먹기 위해서 날갯짓하고 가지에 파고들다가 그 날개에 부딪혀서 또 떨어지는 앵두가 많아요. 이래저래 올해는 앵두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두라고 하는 게 교회에 있는 앵두는 이종숙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분양해다가 심은 건데 굉장히 앵두가 굵고 맛있고 어디 가서 먹어보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좋은 앵두예요. 새콤달콤하다고 하는 게 아마 앵두의 맛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데 이 산도 많고요. 산.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앵두를 실컷 먹을 정도로 그리고 교회 식구들도 한 봉다리씩 나눠 따서 드리고 또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때는 경로당에도 이렇게 대접에다가 한 대접씩 따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할머니들이 그랬는데 올해는 저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명하여. 그럼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절이죠. 그 앞에 절.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 그냥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거죠. 세상에서 땅의 것, 좋은 것 쫓아가 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처럼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이 죽은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이 다 무너지고 믿음이 다 붕괴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어지는 이것이 영이 죽는 거잖아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영이 죽으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그때그때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지금은 시기적으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야. 왜 지나간 법에 집착하느냐. 새로 나타나는, 새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흐트러지지 않고 해왔던 방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아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 방식만 고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어제보다 오늘이 개혁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지켜왔던, 과거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공동체 또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과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 것은 다 잘못됐으니까 부정하고 옛날 것은 다 때가 지나간 거니까 다 부정하고 새 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가 어떠한 그 보수주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정통, 신앙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로 주시는 새 약속, 새 말씀, 새 법을 접목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의 것, 현실, 지금 있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을 명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제대로 알려줘라. 그리고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뭐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영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라 이거예요. 약속의 믿음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 땅의 법, 세속적인 것 여기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갈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명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2, 3년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 3년 하고도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2, 30년 하고도 책망받고 또 어떤 사람은 2, 30년 했는데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2, 3년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고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이면 어떻게 누구를 책망하지 않겠어요? 칭찬하는 자는 책망을 안 하시잖아요. 칭찬할 게 없으니까 책망하는 거고 칭찬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내 방법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해가는, 그래서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을 좋아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여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